김서택 목사님의 축복의 디자인이라는 그런 강의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뭐냐면, 로마가 참 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는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페니키아보다 부자 나라도 아니고, 또 지식적으로 그리스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도 카르타고보다 절대로 뛰어나지 않은 나라였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망했는데 왜 로마는 결국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연구를 해서 얻은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통치자의 명령보다도 법의 권위를 확립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권위 속에서 공평하게 어떤 틀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항상 그 왕이 있어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이 업앤다운 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면서도 특이하게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개입을 막고 법의 지배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장수인데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지면 그 장수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졌더라도 그 장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는 데 아주 천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벤치마킹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다른 민족이라도 뛰어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시민권을 줘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그리스의 문화도 빨리 포섭을 해서 그 문화를 자기화시키는 데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빠른 시간 내에 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몰락을 하는데, 로마가 몰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시작점이 뭐냐? 그것은 로마의 정신이 해이해지면서부터 로마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 모든 황제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냐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파워로 나라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면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독선과 아집이 나오고, 배우고 흡수하려는 정신은 희미해지고, 오직 무력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물질을 많이 모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그 나라가 썩기 시작하고 로마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개인이든 정신이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정신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망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라가 좀 살기 어려워지면 일단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면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미국도 실업률을 빨리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미국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힘의 파워의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건강도는 바로 그 국민들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미국은 지금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정신에 대한 얘기예요. 정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려는 그 자세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내가 참 못 먹고 못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도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좀 살만하고 먹고 살 정도 되면 방심해서 눈앞의 것으로만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요. 복이라는 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고 모으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 막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매고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만 된다. 이걸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저희 딸은 학교에서 밴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학년 때 보니까 밤에 10시에도 오고 토요일 같은 날 늦은 새벽 1시에 경기가 있을 때는 새벽 1시에도 집에 돌아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애 좀 편하게 학교 다니도록 좀 내버려 두자.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 안 하도록 붙잡아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가 좋아서 한다는데, 지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인데 왜 그걸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대학 갈 때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이. 그런데 밴드를 하면서 2학년이 되니까 밴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 또 드럼 라인이라고 그래서 또 아이들을 뽑아서 또 팀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컨덕터가 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길 들어가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전체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제가 저희 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학교의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주일날 드럼라인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주일을 빠지게 되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너 드럼라인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나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빠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월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가면서 딸에게 또 높아심으로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어서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기면 넌 드럼라인 그만둬야 된다. 아빠는 그거 허락하지 않아. 제가 중국 연변에 가 있는데 이제 딸애하고 카톡을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일에 드럼라인 학교 대항 시합이 있는. 근데 선생님이 아빠 나한테 그래서 너는 꼭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야단을 쳤습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주일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주일 일부 어른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될까? 그것도 예배잖아. 제가 그랬어요. 네 예배는 어른 예배가 아니고 네가 드리는 유스부 예배야. 딴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시합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드럼라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딸은 꼭 하고 싶다고, 리더가 되고 싶다고, 결국은 저하고 부딪힌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타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딸에게 야단은 치지만 나조차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무의미해 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도 잊어버리고 그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방학을 하면서 그 드럼라인 팀들이 마지막 모여서 미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컨덕터를 뽑는데, 지휘자를 뽑는데 아빠,
나보다 못하는 애가 뽑혔어. 그래서 내가 아빠 알게 됐어. 내가 아시안이라서 그런가 봐. 딸이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안이라서 안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딸이 드럼라인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대로 산다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현실은 내가 호미로 가래를 막는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변해가는 세상, 갖잡을 수 없는 세상에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화만 내고 야단만 치지 마음의 안타까움을 똑같이 가지고 사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 한 1만 명 이상 모이는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주일 저녁 기도회 집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주일 저녁마다 기도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짐 심발라 목사님. 그분이 최근에 참 이 작금의 이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이 엎드려야 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역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을 잘해서 오바마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금 다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책에서 하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화요일 날 교회에서 정오 기도 모임이 아마 그 교회에 있는가 봅니다. 목사님이 자기 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쪽 왼쪽 편에 앉아서 기도하는 어느 여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머리를 자기 두 손으로 막 파묻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의 기도가 너무나 기도하는 방식이 너무나 자기를 사로잡는 특이한 방식이어서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치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세상에 완전히 뺏길까 봐 나는 두려워요. 처음에는 여인이 조용히 흐느끼면서 기도하는가 싶더니 언제부턴가는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를 깽단에 완전히 뺏기고 말 거예요. 제 힘으로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모든 기도 내용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걸 아시죠? 하나님, 나 혼자 이 아이 키운다고 너무너무 지쳤어요. 온갖 악의 소리가 이 아이를 유혹하고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결국은 떨리는 손으로 이 목사님에 가서 그 여집사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책 속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구약 사사기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였는데, 참 이스라엘로 보면 암울한 시대였는데 한 여인의 기도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다 못한 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한 남편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아내 분이 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 분인나의 그 수많은 그 괴롭힘과 조롱을 수년 동안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엘가나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게 하는지,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을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돼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꾸 위로를 하는데도 한나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의 마음속에 뭔가 번쩍하고 생각이 하나 지나가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나서 뭐를 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신발라 목사님이 자기 왼편에 앉아있는 그 여집사님이 통곡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한나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죠. 한나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걸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분인나가 괴롭힐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원래 아이들을 싫어하잖아. 근데 내 남편은 날 사랑해. 자기 체면만 걸고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마주하고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나 아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아들을 원해요. 한나는 자기가 무자식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한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한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을 내리는 복의 물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한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저 체념하고 묵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미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땅이 아니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나하나 얻어낼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다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이 실존의 문제 앞에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이제 변했다면 옛 성품, 옛 고집을 버리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는요, 출발하기 전에, 비행하기 전에 비행 계획을 세우고 항로와 행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륙을 한다는 거예요. 몇 번을 거듭 반복해서 보고 난 뒤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기류도 만나고 조종사가 실수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비행기가 결국은 항로를 이탈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행기가 무사히 행선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비행 도중에 이 조종사는요, 끊임없이 그 항공 기기판에 붙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제공받고, 관제탑하고 연락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비행기와도 연락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항로를 계속 변경하면서 간다는 거죠. 조종사는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항로에서 이탈할 때마다 원래 정해진 항로로 계속 찾아오는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비행과 같아요. 인생 비행을 하는 동안 행선지는 천국이고 항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항로를 이탈할 때 제일 먼저 항로를 이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일 이탈했다면 본래의 항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지켜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로를 끊임없이 재조정해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넘어가면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다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특징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조건 안 지키면 너는 죽어, 너는 저주받아,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네가 초이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무조건 저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 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현실 속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못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집을 짓거든 지붕이 새지 않게 해라. 벽을 쌓거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바닥을 놓을 때는 튼튼한 주춧돌을 놓고 온도를 놔라. 탑을 쌓으면 피레침을 꽂아라. 이런 것이 율법의 말씀이지, 너 피레침 안 꽂으면 죽어,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 것을 주시고 내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 참 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지, 벌 주기 위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째려보시다가 틀리면 벼락같이 벌 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로 들어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요,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삶의 책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 되고 난 뒤에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실패와 무너짐과 아픔과 어둠과 죽음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며 살려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한 가지만 주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주시겠습니까?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들의 목적이 어린아이들의 목적이 된다. 부모들의 삶과 정신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한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녀들은 인생을 사는 노하우를 누구한테 배우느냐면 자기 부모에게 배워요. 예배 드리는 스타일도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어떤 때는 말투도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버님하고 그렇게 말투가 비슷하냐고. 부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갖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답습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오늘 구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부모를,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보면 자녀를 잘 키우는 비법이 나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먼저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마음속에 깨달은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 마음이 감격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부모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딸을 엄하게 주일날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역사,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우린 자녀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은혜 받은 걸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 특별히 오늘 10절에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만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승입니다. 이 전승이 깨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것이 과연 뭐냐? 나는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유산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준답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전, 회당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위치에는 다 회당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벤준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을 물려준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모인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숨쉬고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꾸고 리트리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들도 자라서 아이들을 낳으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멕시코 아구아칼리안테 지역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부모가 걸으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제 마음에 든 꿈이 뭐냐면 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저들에게 삶의 꿈을 주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아이들이 이 멕시코 땅의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또 갈 거예요. 5년 후에도 갈 거고 10년 후에도 갈 거고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깜보 농장에 다니는 그 부모들이 집단으로 사는 그 집을 우리가 청소를 해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집 문 앞에 딱 들었는데 대문 앞에 아이가 우리 BBS에서 막 그렸던 그 그림을 딱 자랑스럽게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그냥 뭉클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선교지에도 미국 땅에도 다시 한번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미국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국을 만드십시다. 그런 은혜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